초등학생들에게 장래에 뭐가 되고 싶느냐 하는 장래 희망을 묻는 질문에서 많은 아이들이 건물주가 되고 싶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왜 건물주가 되고 싶으냐 그러니까 건물만 있으면 월세 받아서 일하지 않고 편안히 놀면서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조물주 위에 건물주가 있다 그런 말을 합니다. 하완이라는 사람은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그런 책을 썼습니다. 죽어라고 열심히 해도 별로 나아진 것도 없고 되는 일도 없는데 그냥 대충 사는 것도 괜찮다 그런 거죠. 통장 잔고 있는 동안만이라도 안 열심히 좀 살아보자, 적당히 살아보자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영국의 신경제재단 연구위원인 안나 쿠트는 주 4일 노동이 해답이다 그런 책을 썼어요. 주 5일도 많다. 주 4일만 일하자 그런 책을 썼습니다. 왜 주 4일만 일해야 되느냐? 고령화로 일자리를 나눠야 되고 또 일자리 나눔, 성차별, 자동화, 또 환경 문제 등으로 주 4일만 일해야 된다. 그렇게 주 4일은 또 우리에게 과로와 스트레스, 질병에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환경과 생태 보존에도 도움이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현대의 분위기는 돈만 있으면은 일하지 않고 편하게 살자 그런 분위기인 것 같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30대에 좀 빡세게 일해서 40대 일찍 은퇴를 하고 늦어도 50대에는 은퇴를 해서 여유 있게 내 하고 싶은 일 하면서 살아보자. 그게 로망인 것 같아요. 사람들은 일에서 벗어나서 자기 일, 자유를 누리면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성도들에게 일이란 무엇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고 또 휴가철이죠. 휴가는 어떻게 지내는 것이 복된 것인가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고대 세계의 사람들, 고대인들은 일을 부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근동의 서사시인 에누마 엘리시라고 하는 서사시가 있는데요. 신들이 노동을 했어요. 신들이 노동을 하다가 너무 힘드니까 불평을 했습니다. 그러자 주신인 마르둑이 신들의 불평을 달래주기 위해서 인간을 만들어요. 신을 대신해서 인간을 만들어서 인간에게 일을 시킵니다. 그러니까 일은 부정적인 거예요. 하지 않으면 좋은 겁니다. 고대 세계에서 육체 노동은 노예나 하층민들이 하던 거였어요. 그리고 가급적으로 피해야 되는 열등한 것이었습니다. 귀족들, 우리나라 양반들은 일하지 않았죠. 그래서 이 열등한 것이 일하는 것이라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중세시대는 이제 기독교가 전파가 되면서 인간은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믿었죠. 그리고 인간은 이 땅에서의 삶이란 것은 저 내세를 준비하는 기간이다. 그리고 노동이라는 것은 사회의 신분 반영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노동은 하나님 앞에서 감당해야 될 의무라고 말한 것이죠. 귀족의 아들은 귀족이 되고 대장장의 아들은 대장장이가 되고 백정의 아들은 백정이 되는 거예요. 위에서
정해준 대로 일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이라는 것은 신분의 반영이며 의무죠. 의무로 하는 것은 괴로운 일입니다. 재미가 없어요. 역시 중세시대에도 일에 있어서는 부정적이었습니다. 근대에 들어와서 이 노동 문제를 본격적으로 성찰한 사람은 칼 막스입니다. 칼 막스는 인간의 본성을 노동에서 찾았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표현하고 삶의 의미를 찾는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래서 노동을 통해서 기쁨도 누리고 보람도 누린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에 의하면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노동은 이 생존을 위한 투쟁이 됐고 돈벌이의 수단으로 전락이 돼서 우리 사람은 소외가 됐다, 이렇게 말해요. 노동자의 소외 현상이 나타났다는 것이에요. 역시 노동을 부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는 뭐 특별한 것은 없고, 하여튼 이 고대에서부터 현대까지 노동은 가급적 피하면 좋은 것, 안 하면 좋은 것, 놀고 먹으면 더 좋은 것,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성경의 관점은 어떨까요? 성경은 노동, 일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할까요? 성경 창세기 2장 15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셨다. 그리고 경작하며 지키게 하셨다. 하나님이 일을 주셨다는 거죠. 일을 주셨다는 것은 일에 대해서 긍정적이다 하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5장 1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아버지께서 지금까지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이요, 나도 일하러 왔다.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4장 28절에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일하라는 거예요. 선한 일을 하라. 그래서 일은 선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0절부터 12절에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죽으란 말이에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안에서 권하기를 조용히 일하며 자기 양식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일하라는 거.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는 일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좋은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일이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것이다. 이 직업 소명서. 우리는 모두 직업으로 소명받았다. 여러분의 직업은 하나님이 그 직업으로 부르신 거라는 거죠. 직업 소명서를 말하고 있어요. 이 직업이라는 것은 뭐냐? 하나님의 손가락이요, 하나님의 얼굴이다. 우리는 직업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얼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일을 거룩한 것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일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손가락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얼굴이 나타나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또 나의 일을 통해서 이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게 하겠습니까? 유대계 프랑스 철학자 엠마누엘 레비나스는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노동을 통해서 자기를 찾아요. 아, 나는 이런 사람이다. 나는 이런 일을 할 수 있다.
나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기를 찾고 주체적인 존재가 되는 주체성. 나는 교사다. 나는 피아니스트다. 나는 셰프다. 이렇게 자기를 주체적인 존재가 돼요. 그래서 이 주체적인 존재는 자기 삶에 관심을 갖는다는 점에서 자기중심적이고 이기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1등만 하는 더러운 세상이라 그러죠? 1등이 돼야지, 최고가 돼야지, 그래서 인기를 얻고 돈 벌고 성공해야지, 이제 일을 통해서 최고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바로 여기는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돈을 버는 건 좋은데 자기를 넘어서 더 넓은 세계로 가는 초월성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레비나스는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타자와의 윤리적 관계를 통해서 주체를 세워가는 방식도 있다. 좀 어렵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일이라는 게 내 일이야, 내 돈벌이야, 내 인기, 그것만을 생각할 때 일은 이기적이 된다는 거죠. 그러나 이웃의 행복을 생각하고, 이웃의 평안을 생각하고, 이웃의 유익을 생각하고, 이웃의 생명을 생각할 때 이것은 초월적인 것이 되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고 하나님의 얼굴을 나타내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에 LH 아파트 철근을 빼먹었잖아요. 그래서 이게 얼마나 충격을 받았습니까? 이 사회적 신뢰가 땅에 떨어지고 우리는 이제 이게 불안 가운데 살아가는, 이 철근을 빼먹는 일, 이런 일들, 그건 일을 통해서 돈벌이만 자기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거는 타락한 것이요, 사탄적인 것이요, 악한 것이요, 이것은. 그러나 내가 아파트를 짓는지 무슨 일을 하든지 이 이웃의 행복을 생각하고 평안을 생각하고 이들의 웰빙의 삶을 생각하고 또 번영을 생각할 때 그것은 초월적인 것, 하나님의 손가락, 거룩한 것,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잖아요. 만진뱅이도 일으키시고 중풍병자도 고치고 문둥병자,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근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예수님이 안식일날도 많이 고쳤습니다. 근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은 38년 된 병자를 일으키시는데 그게 안식일이에요. 안식일날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이 박해를 받습니다. 예수님이 결국 그것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유가 돼요. 저라면은, 만약에 나라면 어떻게 했을까? 저라면 아마 유대인의 눈치를 보고 또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오늘만 날이냐, 내일도 기회가 있는데 내일로 하지 하고 미루거나 회피를 했을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고쳐주셨다 그 말이죠. 왜? 내일 이 사람을 못 만날 수도 있어요. 다른 데로 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그래서 고침받을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무엇보다도 이 38년 된 병자를 하루라도 더 고통에서 있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죠. 그 고통에서 하루라도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그에게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풀어 주신 거죠. 이와 같이 우리가 그래서 그러면서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와 같이 일에서 이웃을 긍휼히 여기고 사랑과 연민과 자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할 때 그것은 주님의 일이 되는 거예요. 초월적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 나의 일이 나의 인기나 돈벌이만이 아니라 이웃을 행복하게 하고 이웃에게 평안을 주고 이웃을 삶을 증진시키는 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손가락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초월적인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일을 사랑과 긍휼과 연민의 마음, 주님의 마음으로 일할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일하시는 하나님은 일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 안식하시는 하나님, 휴식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 2장 2절에 하나님이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고 그 일곱째 날에 안식하셨다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는 휴가를 이제 여러분 떠나시고 휴가를 갔는데 휴가라는 게 뭘까? 어떻게 휴가하는 것이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안식일은 해방과 회복의 날이 되었습니다. 이 독일의 사회학자인 에리 프롬은 소유냐 존재냐라는 책에서 인간의 삶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는 소유지향적인 삶. 여러분, 우리는 자꾸 뭔가를 가지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현대인은 자꾸 이게 돈을 소유하고 집을 소유하고 땅을 소유하고 자동차를 소유하고 자꾸 이렇게 가지려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현대인들은 물건만 소유하는 게 아니고 사람도 소유하고 지식도 소유하고 건강도 소유하고 신마저 소유할 신마저 내 자식, 내 남편, 내 편, 내 사람 다 자기 소유 개념으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소유를 자신의 가치와 동일시하게 됩니다. 돈을 많이 가지면 나는 성공했고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고, 이 소유지향적인 삶은 자기 자신에게만 관심을 갖고 자기만을 사랑한다는 점에서 이것은 살아있는 관계가 아니고 죽은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또 하나의 삶은 존재지향적인 삶이에요. 이것은 아무 곳에도 집착하지 않고 아무 곳에도 구속받지 않고 변화를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끊임없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주고 나누고 함께 관심을 갖는 거죠. 이 존재지향이라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용서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나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해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그리고 또 이게 베푸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함께 이 축제에 참여하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한다, 하나님의 안식을 갖는다는 말은 이 프롬에 따르면 소유지향적인 삶. 우리는 일주일 동안 뭔가를 악착같이 가지려고 했잖아요. 돈도 가져야 되고 뭔가를 가져야 되는데 이 악착같이 가지려고 했던 삶에서 안식일이라는 것은 소유지향적인 삶에서 벗어나서 존재지향으로 나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이 안식이라는 것은 모든 욕심과 탐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존재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다시 회복되는 날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안식일은 모든 우리 소유에서 벗어나서 참 존재가 되는 날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존재가 되고 믿음의 존재가 되고 나누고 베푸는 존재가 되고 헌신하며 봉헌하는 존재,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거룩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안식, 휴식을 통해서 주여 내가 한 푼이라도 더 갖고 소유하려고 했던 그 악착 같은 마음에서 이것을 통해서 소유에서 벗어나 주님의 존재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욕심에서 벗어나 사랑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탐심에서 벗어나 나누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에서 벗어나 베푸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안에서 벗어나 믿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된 것을 말하는 것이죠. 베드로후서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시리라.
여러분, 세상을 움직이는 것은 내가 아니라 창조주 하나님이신,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은 탐심과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해방되고 영혼이 회복되고 마음이 회복되고 몸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특별히 안식일 휴가는 예수 안에서 지내야 되는 것이에요. 28절에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다. 이렇게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뭡니까? 주인이라는 말은 주인공이다. 주인공. 예수님이 주인공이다 그 말이죠. 영화나 무슨 소설이나 뮤지컬이나 모든 것은 주인공 중심으로 돌아가요. 주인공이 없으면 그건 되지를 않습니다. 주인공이 꼭 거기 있어야 돼요.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공이라 하는 말은 우리의 휴식이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복된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어제 부르의 명곡 보니까 울산에서 뭐 야외에서 이제 부르 명곡을 하더라고요. 이 락 페스티벌이라고 뭐 하여튼 귀가 찢어지게 뭐 음악을 때리고 뭐 젊은 친구들은 다 뭐 뛰면서 막 발광을 해요. 열광을 합니다. 이제 그런 걸 젊은 친구들이 하여튼 그런 데를 좋아하며 하는데 그런 시간을 가지면은 이 스트레스가 해소가 되겠죠. 그리고 그 시간에는 시원할 거예요. 그러나 주인공 없는 휴식, 예수 없는 휴식은 그 시간이 지나가면은 허무합니다. 공허해요. 그래서 이 음악을 하는 친구들이 그 공허함을 이기지 못해서 마약을 먹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참된 휴식은 예수 안에 있는 예수님을 주인공으로 모시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거기에 참된 휴식과 안식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창세기 2장 3절 보면 하나님이 안식일을 복주사 거룩하게 하셨다. 주님이 함께 할 때 그 안식일은 복된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바벨론 신화에 보면은 바벨론 시대에도 한 달에 한 번 보름에는 안식일이 있었어요. 근데 그 안식일은 인간이 쉬는 게 아니고 신들의 진노를 달래기 위해서 신들에게 제사를 지낸 날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안식일은 사실은 괴로운 날이고 좋지 않은 날이고 힘든 날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신 이 안식일은 일주일에 한 번씩 우리가 주님을 예배함으로 주님의 은혜를 입고 주님의 용서를 받고 주의 생명으로 들어가고 주님과의 관계를 회복함으로 주님의 은총을 입는 그러한 날이죠.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주님 안에서 참된 이 안식을 누리고 복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휴식을 영어로는 레크레이션이라 그러는데, 레크레이션은 이제 우리 노는 걸 레크레이션이라 해요. 레크레이션. 근데 이것은 리크리에이션. 재창조. 새로운 충전을 말하는 새로운 충전. 근데 새롭게 되는 것은 주님만이 거룩하신 분이고 주님 안에서만이 새롭게 될 수 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산과 바다와 들 그리고 또 호캉스 호텔에서 휴식을 갖습니다마는 그러나 우리가 참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과 함께 주님 안에서 지날 때 새 마음을 주시고 새로운 영혼을 주시고 새로운 각오를 주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에서 주님과 함께 우리가 휴식을 지낼 때 이것이 이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는 참된 안식일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일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타자의 행복을 생각하는 거룩한 일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안식과 휴식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과 함께 이 시간을 지낼 때 이것은 참된 재창조와 재충전의 시간이 될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복되고 거룩한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일을 주시고 또 안식을 주셨습니다. 주님 안에서 주신 일을 잘 감당하고 믿음으로 행하고 또 저희들이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에 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